여러분들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표현 아시죠? 옛날에 많이 썼는데 뭐 드라마마다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안 쓰는 좀 올드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무섭고 절박하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내 목구멍이 먹는 것을 요구해서 내가 남의 집을 담을 넘었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포도청 가고 매를 맞고 갇히고 정말 이 먹는 것 때문에 끌려갈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리 절박하고 힘드냐 했을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는 것이죠. 중국에도 이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먹는 것만큼 위대하고 큰 일은 없다는 그런 속담이 또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들 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뭐냐면 경제가 답이다, 바보들아. 계속 그전에는 소련과의 냉전 이후에 정치적인 이슈만 가지고 대통령들이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바보들아, 경제다.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세워지고 대통령의 역할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의 그 경제 생활에 관심 갖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다. 그렇게 딱 슬로건을 세웠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생활에 와닿는 경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빌 클린턴을 지지해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결국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먹고 뭐 마시는가. 이게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배고픈 대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논리는 없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정치적인 이념을 얘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통치도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뭐 부동산, 물가, 정부에서 그렇게 막 잡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어떤 통치자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이거를 이겨 넘을 수 있는 그 논리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아시죠? 몇 년 전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탈출해서 미국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게 엄청난 남미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요 산유국으로 순위가 3위입니다. 뭐 사우디, 이란, 뭐 중동에만 기름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기름을 3배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못하니 기간, 뭐 설비도 시설도 없고 교통도 안 좋고 그걸 뽑아낼 그런 기술력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석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나라를 탈출합니다. 또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에 그 쿠바의 북한 대사관이 탈출한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맨날 성경만 보지 마시고 뉴스도 좀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쿠바 대사관에 있는 사람 외교관이 못 살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로 망명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터뷰가 뭐냐면 자기가 외교관인데 남한 돈으로 한 달에 3천만 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북한 정권에서는 막 계속 쿠바에서 외화를 빨리 보내라. 아니, 자기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위에서는 계속 돈을 보내라. 또 위에서는 부정부패가 많아서 들어가는 돈을 중간에서 또 몰래 빼먹고 이게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착취를 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대중을 이길 수 있는 논리는 없어요. 그리고 그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어떤 통치도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빵만큼 밥만큼 위력을 발휘하는 게 세상에 없는 것이죠. 저도 이 빵의 위력을 언제 느꼈냐면 군대에서 이제 군대를 가면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종교 행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이 아니라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죠. 이제 교회를 가면 이제 뭘 줍니까? 예배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 군대 갔다 오셨나 보네요. 예, 그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줍니다. 대부분 초코파이를 줘요. 다른 종교들도.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무실에 왔는데 교회 갔다 온 그 후임병들이 저쪽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야, 오늘 천주교에서 햄버거 줬대. 그러니까 제가 신학생이니까 말은 못하고 자기들끼리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데 제가 일주일 동안 내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됐는데 걔네들 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성당을 간 거예요. 뭐 때문에? 햄버거 때문에. 와,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이 배신자들 햄버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햄버거 맛있었어? 그냥 살짝 물어보긴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무슨 맛인가. 제가 막 마음을 바꾸고. 그럼 걔네들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그날 또 이렇게 저쪽에 들어보니까 이 배신자들, 이 개종자들이 저기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절에서 피자 줬대. 이 못된 개종자들이 그 다음 주에 천주교에서 뭘로 또 개종했고요? 불교로 또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빵, 이 먹고 사는 것만큼 절박한 게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많은 무리들,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막 배불리 먹이셨죠. 그리고 오늘 장면이 뭐냐면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셨다 그 얘기 듣고 건너편 호수에서 사람들이 배 타고 왔는데 예수님 여기 안 계시네. 그래서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고 사람들이 달려서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뭐라 했나? 예수님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 기적 또 보여주세요. 우리 또 먹고 싶어요. 우리 배불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딱 오늘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빵이 고픈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26절을 제가 27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와, 이런 기적을 베푸시다니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놀라워, 우리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그 마음이 아니라 또 너희들은 이 땅에 양식을 또 달라고, 또 배부르게 해주세요, 배고프면 면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회사 다니고 월급을 벌고 그리고 돈을 벌고 뭐 먹고 사는 거,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의 것만, 이 땅의 것만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도록 하는 그 삶의 태도와 그 자세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삶의 시각과 태도를 바꾸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내가 채워준다, 그리고 내가 도와준다. 근데 거기에만 너희들이 천착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음료를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관심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죠. 오병이어로 먹이셨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셨죠. 눈먼 자를 뜨게 하셔서 이제 밝은 눈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서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주시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먹고 마시는 거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이것만, 하늘의 것도 생명도 있는데 이거는 제외를 해버리고 이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붙잡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좀 시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소중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넌 꿈이 뭐야? 그랬더니 걔가 놀고 먹는 거요. 와, 어이가 없지만 사실 이거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잖아요. 놀고 먹는 거. 내일 직장 안 나가고 내일 회사 출근 안 하고 막 그냥 뭐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은 거 막 펑펑 사 먹을 수 있고 놀고 먹는 거, 이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너 그 정도 수준 되면 나 좀 불러다오. 근데 아직 연락이 안 와요.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곰곰이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놀고 먹는 존재, 이 지구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근데 돼지가 어때요? 주인이 먹을 거 주면 사료나 뭐 그 밥 남은 거 주면 와서 꿀꿀꿀 하면서 막 먹어요. 먹고 싶은 만큼 막 먹습니다. 배부르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철퍼덕 누워요. 그래서 제가 돼지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야,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걸려. 일어나. 말을 안 들어요, 얘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누워서 또 자요. 그럼 또 일어나면 또 막 또 먹어요. 그럼 또 새끼들이랑 돌아다니가 또 누워서 또 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놀고 먹는 삶을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돼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돼지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돼지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돼지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놀고 먹는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마지막의 운명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돼지의 삶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생하도록 하는 예수님과 이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땅에 거 먹고 마시고,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잡아라, 그래 월급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고 그래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잘못하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운명,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놀고 먹고 나서 심판당하면 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거기에만 쩔쩔매는 그 군중들, 무리들에게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것을 동시에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는데 왜 땅의 것만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이 생명, 영생, 이거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것을 가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동시에 같이 붙잡아야 되는데 한 개만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고 먹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일상은 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 외국 가서 한 1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우, 교회도 안 가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죽기 전에 교회 가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일상은 그걸로 보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군중들은 빵을 먹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35절에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자,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인가요? 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도 먹지만 하늘의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는 먹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영원한 삶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더 브레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7가지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이 I am the, 나는 누구다라는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선언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I am the bread,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이 빵 있으면 3, 4일이죠. 길면 일주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빵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그 삶이, 영원한 유통기한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빵만 원하는데 우리가 또 먹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을 계속 연결을 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2가지를 모두 다 소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빵의 출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죠. 이 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자, 이 생명의 떡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그러니까 상할 염려도 없어요. 유통기한은 영원한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빵 먹어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빵, 이 생명의 빵, 이 복음의 빵을 우리가 먹을 때 하늘로부터 온 이 빵,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할 때 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빵의 출처는 바로 하늘이에요. 자,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빵이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는지 유통 방식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출처는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유통이 돼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은 선물로 우리가 부여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애쓰고 죽을 고생을 해서 그 생명을 선물처럼 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주고 받는 것이죠. 그러면 선물은 공짜로 주니까 값어치가 없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들 뭐 손자가 있죠. 그러면 그 손자 장난감, 야, 할아버지가 너 뭐 레고 좋아한다고 그래서 10만 원짜리 장난감 사왔어. 자, 우리 손자 사랑해. 자, 10만 원은 계좌 이체 부탁해. 이렇게 하나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잖아요. 자, 하늘의 빵 예수님,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와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물을 거저 줬다고 해서 이게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할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그 선물을 통해서 손자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한계 없는데 그럼에도 그 하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공짜이지만 그 값어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빵, 그 생명의 빵, 그 출처인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모셔드릴 때 그 생명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 유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과 나눠야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너희도 하늘의 빵, 바로 나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유통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은 무한한 거예요. 이거는 전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첫 번째가 공기입니다. 숨 여러분들 너무 세게 쉬지 마세요. 이거 다 거저받은 건데 좀 아껴야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살살 쉬세요. 살살. 그런데 이 공기 하나님께서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햇빛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를 주시죠. 단비를 주시죠. 그리고 이 땅에 흙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심으면 나게 하시고 바다에 금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니 70억 인구가 매일 땅에서 나는 거, 70억 인구가 매일 바다에서 나는 걸 먹는데 부족한 적이 있습니까? 남아서 여러분들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로 막 버리잖아요. 어떻게 70억 인구가 매일매일 수천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공급되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햇빛이 지구상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구에 들어오는 이 햇빛을 전부 다 한 개도 빠짐없이 햇빛을 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그 전기가 70억 인구가 5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전기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감동도 없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들어오는 햇빛을 지구 반대편에 들어오는 햇볕까지 하루 거만 모아도 우리가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거의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먹는 빵도 이 땅의 생명도 어떻게 보면 막 무한정으로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데, 하늘의 생명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놀고 먹고 여기에만 얽매인다면 이 영원한 공급,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축복, 이걸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운명이 동물과 똑같이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냉정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이 땅의 빵뿐만 아니라 하늘의 빵, 그 하늘의 떡,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빵을 계속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빵은 어떻습니까? 누가 먹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내가 메로나 사다 놨는데 애가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나나 우유 사놨는데 언니가 마셔버리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빵은 사람들에게 나누면 어떻습니까? 이 빵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빵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빵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 짓고 속상한데, 예수님이라는 빵, 이 믿음의 빵을, 생명의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도 풍성해지는,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북한과 나눈다면,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이 생명력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번져갈까. 이 가슴 벅찬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빵, 하늘의 빵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34절을 보세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인가요? 그러면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빵으로 먹어서 살지만 또한 하늘의 빵을 먹고 싶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그 하늘의 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사람, 또 나를 믿는 자는 이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빵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 먹는 게 어렵습니까? 파리바게트나 성심당 가서 빵 하나 사서 냠냠냠 먹으면 되잖아요. 집에 뭐 오븐이 있으면 빵 구워서 그냥 넣어서 꺼내서 냠냠냠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랑 예수님 믿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풍채도 좋으시고 배도 나오시고, 여러분들 어쩌다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매일 뭐를 이렇게 먹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매일 뭐 먹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먹다 보니까 우리가 크고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되게 어렵고 무슨 철학의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빵, 그게 나다.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빵을 먹어서 키가 크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오고 믿는 거. 예수님에게 오고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통로가, 그 빵을 먹을 수 있는 빵의 통로가 열리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에 오셨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울세라 에어컨도 막 틀어주고, 눈이 침침한 분들 위해서 막 눈부신 조명이 막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물 좋은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설교하게 만들고. 아니 이렇게 쉬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 믿기 위해서 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고 막 백두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수양을 쌓고 뭐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막 100일 동안 먹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빵 먹어서 어른이 되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가? 그분에게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요, 인간은요 굉장히 나약하고 불쌍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나약하고 불쌍하고 악한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기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존재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가 탈선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주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단순히 먹고 놀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걸로만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전부야. 그러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빵과 하늘의 생명은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선택하는 겁니다. 이 땅의 빵이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북한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 내가 이 육신의 빵을 나눴더니 그 사람들이 이 빵이 어디서 왔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와서, 그럼 내가 육신의 빵을 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또 본인이 받고 있는 그 빵을, 육신의 빵도 나누고 복음의 빵인 그 예수님도 나누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는 그 선순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자택일, 야 세상의 빵 택할래, 하늘의 빵 택할래, 그게 아니라 세상의 빵을 내가 공급하겠다. 그러나 이제 시선과 너희들의 마음은 하늘의 것, 내가 바로 하늘의 빵이고 하늘의 떡이고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가 오병이어 나누어진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 나가서 이 오병이어를 나누어서 너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빵뿐만 아니라 하늘의 생명도 충만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이 빵의 기적과
또 생명의 기적을 모두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